우리 토요일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올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만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확신하노니라고 이야기하죠. 뭘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갖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오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 참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사도 바울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도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 속에 있는 상황을 막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 있고 신앙을 지키려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회의와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다 뛰어넘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가 단절되는 어려움, 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어려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힘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힘들 때에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 지금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여기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자기의 확신을 강조하잖아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기반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과 삶, 현재와 미래의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죽음의 위기,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들, 미래의 불확실성,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삶이 아무리 불공평하게 보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39절이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여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확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조차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모든 환난 속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어떤 인간적인 힘든 고난과 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동일한 확신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던 우리의 삶 속에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곤 했던 우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늘 따뜻함이 있고 늘 이 화롯불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먹을 것이 있는 식탁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생소한 아주 독특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둘째가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주 건강하신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무례한 요구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기꺼이 상속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되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에 어긋납니다. 관습에 어긋납니다. 이 아버지는 그런 세상의 관습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었죠.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다 현금화했어요. 그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 또한 가문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율법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기업을 처분하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런 율법, 사람들의 관습, 이건 전혀 염두에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산다, 내가 하는데 네가 뭐냐,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가산을 탕진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새까맣게 그린 견과류하고 옥수수를 담은
큰 토기를 그 사람 앞에서 깨트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 민족과 관계가 없다라고 외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의 눈에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둘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탕진한 겁니다.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모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대개 그렇게 공경에 처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둘째는 지금 집으로 돌아갈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집안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약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계를 끊는 그 의식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탕자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죠. 15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돼지치기로는 잠자리는 얻을지는 모르지만 돈 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탕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저 나락으로 전락하고 말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까지 둘째 아들은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향길에 오릅니다. 내가 여기서 돼지 여물을 먹는 것보다 아버지 일꾼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타국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굶주려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하인으로 일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지냈을 때의 좋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행복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다. 그건 복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좋은 그 따뜻한 인자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잔소리하고 쥐잡듯이 하는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내가 가도 용서해 주겠지. 내가 어떤 짓을 했어도 엄마는 날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엄마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버지의 집에는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공허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존귀함이 있었고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 지금 내 형편이 내 꼬라지가 이렇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사랑을 기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고대 사회의 문화로 따지면 그 아들은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는 오히려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죠.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봤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다는 얘기죠. 집을 떠나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는 그 둘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무너진 것, 내가 상처받은 그 자존심을 가지고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가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아버지가 아랫도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건 채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반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절대 아버지가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수치를 당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사고친 아들 돌아오면 엄마 아버지가 팔짱 끼고 거리감을 두는 그러한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양팔을 펴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키스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동네에서 내침받아 마땅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하인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장 비싼 옷, 상속자에게나 입히는 가장 비싼 옷을 입히고, 그리고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회복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구구절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둘째와 같은 존재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잖아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닻이다. 배가 휩쓸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깊은 곳에다가 내려놓는 우리 영혼의 닻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닻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변함없는 증거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시대 1세기의 탕자, 오늘 21세기의 우리도 탕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도망하는 삶을 멈추고 제정신을 차리고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